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좋게 보게 되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요, 빈들에서도 강야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혹 자주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말이 나오지 않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웅덩이에, 수렁이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진짜 힘이 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힐 그런 상황을, 그런 현실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또한요, 우리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혹은 자주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이에 빠져서 정말 할 말이 없을 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아주 답답한 웅덩이에, 수렁이에 빠질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갑자기 별세한 10월 25일인가요? 갑자기 별세한 우리 김수미 탤런트 전원일기의 일용엄니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군 배우가 별세를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때는 자기가 이단이라는 웅덩이에 빠졌었고, 또 한때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남편을 미워하는 미움의 웅덩이에 빠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움의 웅덩이에 빠지다 보니까 건강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모든 물웅덩이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을 미워하는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늘 두 가지 이런 말이 나왔대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라는 말을 수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말이, 그 사람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이 두 가지 말을 늘 입에 달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탄식하며 후회하며 비판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의 웅덩이에 빠지니까 이런 삶을, 불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어떤 웅덩이에 있습니까? 어떤 수많은 웅덩이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고 어떤 수렁이에 지금 잠시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웅덩이에서 벗어나려면 웅덩이에, 이 수렁이에 왜 빠졌는가, 왜 이 웅덩이에, 수렁이에 내가 왜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 기억해 보면요, 우리 인생살이의 웅덩이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웅덩이냐면요, 나 스스로 뛰어든 웅덩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 스스로 뛰어든 웅덩이.
크게 첫 번째는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이 스스로 뛰어든 웅덩이에 빠져서 불행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신앙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웅덩이가 있느냐면 이런 웅덩이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실수로 미끄러진 웅덩이. 여러분, 두 번째 웅덩이는요, 실수로 미끄러져서 떨어진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어떻게 하지 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웅덩이가 있냐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빠진 그 던져진 웅덩이 수렁에 빠져서 오늘 또 내일 또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 스스로 띄어진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미끄러져 떨어진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진 그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후회하며 아쉬워하며 땅을 치며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우리가 구약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울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란 인물은요,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느냐면요, 실수로 빠진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진 그런 웅덩이도 아니고요,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 뛰어든 웅덩이에 빠져서 그 인생의 결말이 불행으로 끝났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사울은요, 자기의 그 불행을 만든 스스로 뛰어든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냐면 바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웅덩이에 스스로 뛰어져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한 나라의 왕이면요, 여러분 일개의 신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요, 사울은 영적으로 내면이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질투라는 미움이라는 시기라는 웅덩이에 빠져서 평생 동안 일국의 왕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 일개의 신하 다윗을 잡아 죽이고 평생 따라다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처음은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갈수록 불행한 이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띄어진 웅덩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윗이란 인물인데, 다윗은요, 어떤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다윗은요, 실수로 미끄러진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바세바를 간통하고 또 그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본의 아니게 그 음욕에 사로잡혀서 여인을 품고 간통하고 살인하게까지 가는 그런 자기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그 실수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위대한 이유는요, 자기가 실수로 그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회개하오니 저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여서 그 실수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죽게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수렁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빨리 자기가 웅덩이에 빠진 것을 인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벗어나고 여러분 끌어나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는데요, 어떤 웅덩이가 있냐면 세 번째는요, 나 스스로 빠진 웅덩이도 아니고요, 실수로 빠진 웅덩이도 아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웅덩이가 있냐면 남이 빠뜨린 웅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믿음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실수도 아닌 내 잘못도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실수로, 자기 부족함으로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출발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웅덩이에 던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잡아 그의 형제들이 웅덩이에 던졌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실수도 아닌, 요셉은요, 자기 스스로도 아닌,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부모의 편애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버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데요, 그 웅덩이에서요, 억울하다 못해 기가 막힐 상황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모든 웅덩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 갑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형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웬만한 믿음, 웬만한 신앙이 아니면요, 실패하는 인생, 여러분 평생이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인생이 끝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요, 그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간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 수렁이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그 나라를 부흥케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수렁이에 빠져 있습니까? 나 스스로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수렁이에, 웅덩이에 던져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수로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어떤 웅덩이에 빠져보셨습니까? 도종환 시인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들이 다 젖으며 꽃을 피우고 모든 사람이 젖으며 비틀거리며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웅덩이에 빠지고 무나 한 번쯤은 수렁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웅덩이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교만이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라는 자기 생각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러움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불평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그 웅덩이에서요,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이 황폐해지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요? 내용이 없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다윗도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죄송하지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웅덩이에 있든 간에,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힐 상황에 있든 간에, 여러분 어떤 수렁에 있든 간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수렁이에서, 여러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3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예를 들었던 김수미 씨가 간증했던 마지막 그 내용입니다. 김수미 씨는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6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김수미 씨는 군산 출신으로서 할아버지가 군산에 신흥교회를 세울 만큼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 김수미 씨는요, 한때는요 이단의 수렁이에, 구덩이에 빠졌었고, 한때는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수렁에 빠졌었고요, 한때는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 평생이 미움의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성깔이 까다로워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늘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 김수미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의 웅덩이가 무엇인지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며 깨닫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수미 씨가 일찍 오래전에 깨달았다면, 자기가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를 빨리 깨달았다면 그의 가정도, 그의 모든 삶도 천국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건만, 늦게나마 나의 웅덩이가 미움의 웅덩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이후에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남편이 새록새록 더 예뻐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진작에 알았다면, 진작에 이 웅덩이에서 벗어났더라면 내가 너무나 행복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나의 웅덩이를 알지 못하고 살아낸 내 삶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다른 웅덩이에 지금 수렁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석 위에 두시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셔서 늘 웅덩이에서 벗어난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늘 찬송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어서 여러분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 웅덩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미움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인생이 아버지 불행한 인생을 살아고 아버지 늦게나마 깨달았을 때 그 남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 스스로 빠진 웅덩이인지 실수로 빠진 웅덩이인지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진 웅덩이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서 아버지 앞에 드릴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내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절망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불평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부족함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깜깜한 밤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게으름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